구약에 언급되는 그 언약의 족보의 족장들 중에 요셉처럼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비교되는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동족 이스라엘에게 배신으로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듯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13년이나 고초를 겪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은 30에 관리셨듯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20에 은 20에 관렸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것처럼 요셉은 고초를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자신을 종으로 관 형제를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위로하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그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요셉은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자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포함한 온 가족을 애굽의 기름진 목초지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요셉의 초대가 나오고 있지요. 이 요셉의 초대는 영원한 안식으로 성도인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해야 할까요?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영생으로 그 영원한 안식을 초대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해 오도록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쓰던 그런데 가나안 땅에 쓰던 생활의 도구들이 걸림돌이 되면 버려두고 오라고 합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뭐 쑥쑥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예를 하나 든다면 곡식을 찢는 도구라든가 또 밭을 가는 도구라든가 이런 또 목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도구들이 이런 것들 생활에 필요한 이 도구들이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살 때 있는 그것들이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당시 최고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는 흔해 빠지고 더 좋은 것들, 더 뛰어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또 이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의식 주라거나 집, 뭐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재화라고 뭐 이게 돈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명예, 권력, 뭐 건강,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소중하게 여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영원한 그 영생의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소중하지 이런 것이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비유로 너무 흔하고 그런 것들 12보석 뭐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런 게 하잖아요. 황금길도 얘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치 이런 것들을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삼층천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부요하다. 있어도 부요하고 없어도 부요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어요. 표대를 향하라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활근이라. 이 고백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이해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멜리엘 그 최고의 그 히브리 학파의 최고의 그 수장이라고 하신 그 가멜리엘 문화에서 오랫동안 수학을 해서 유학을 와가지고 그 길리기아 5사람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쪽까지 와가지고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갖고 헬라어 뭐 히브리어 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석박사를 넘어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인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그 사람을 살펴보면 이렇게 삼층천에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더 간절함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천국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목사의 입장에서 다른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막상 30년 40년 교회를 잘 섬기고 은퇴를 하려고 하면 그 남아있는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대우를 대부분 요구를 해요. 제가 아는 아주 신령한 목사님들도 몇십억을 받았네, 얼마나 받았네. 또 어떤 진짜 그런 신령하신 분은 그 조그만한 집으로 만족하고 정말 그 버스로만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사세요. 저도 그렇게 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제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구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구인하라 그랬어요. 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할 수 있는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4절은 22의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물론 요셉은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잠재적인 그 뒤에도 쭉 보면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들 어떻게 대할지. 절대자잖아요. 그 애굽에.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이제 요셉은 자기의 동생이 아니에요. 지금 신분과 모든 위치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책임을 따지는 거죠.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었냐. 내가 그렇게
동생 불쌍히 여기고 잘 굴려보내자고 했더니 니들이 팔아가지고 이게 뭔 꼴이냐. 그게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눈에서 그렇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요셉은 이해하고 있는 거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많은 물건 여러 가지를 주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욕심을 내서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먼저 모든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툼이 있는 곳, 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곳,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저도 진짜 막, 제가 30몇 년짜리인데, 3년째인가 2년째인가 다니거든요. 이게 막 끌어오르고 말고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목사인지 알잖아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드러나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왜냐면 우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봐준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권사네, 집사네, 장로님 이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자리, 가정, 뭐 이런 직장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렇게 봐주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 살아야 되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은 거룩함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화평함은 거룩함인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초대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의 집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와 야곱에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생존했음을 보고있어요. 제가 한 가지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야곱의 이름을 지칭하는데 어디서는 야곱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또 야곱의 형제들도 어디는 야곱의 형제,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쓰는 저자가 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로 마지막 28절이 끝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 야곱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그 어떤 뉘앙스를 이렇게 본문에 적고 있는 거예요. 믿질 못했죠.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게 주석에 보면 기절했다고까지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들 그 보낸 수레 이런 것들을 쭉 보고는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당시에 수레는요 전투 장비예요. 고가죠. 고가 만드는 거 쉽지 않고 그런 전투 장비인 수레를 그게 그 요셉의 그러니까 아마 그 권력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수레가 그런 수레들을 내어준 거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석은 이 수레를 영적으로 다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실제적인 것으로는 그걸 보고 야곱은 요셉이 정말 살아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가 요셉이 죽기까지 살아있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민족의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리고 애굽에 가서 430년간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는,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오는 그런 있었지요. 그러나 그 믿음, 그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애굽에 가게 되는 거죠. 본문들 쭉 읽어보면은 용어들이 좀 중요하게 이렇게 말들이 쓰여진 것 중에 요세프 형들이 이렇게 이 가나안 온 데를 올라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왔다고 표현을 해요.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본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본문들을 유심히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약속, 그 언약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신뢰 속에서 담대하게 그곳에 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복으로 믿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화평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없고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땅으로 초대받은 성도의 놀이는 세상에서 미련을 버리고 또 화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는 봉사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